주님의 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저희가 드리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날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을 없이 하시며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단번에 허무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정금 전도사님의 따님이신 혜경씨의 출산으로 온 성도님들이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아기 에스겔이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성장하여 선지자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충성 선원종이 되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 살고자 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한 점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초청하시는 그 잔치를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첫째에서 드리는 모든 합당한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단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2,500만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종과 억압과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들의 정금 같은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 뉴질랜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때는 국민의 90%가 크리스찬이었던 이곳이 귀신 축제로 아이나 어른이나 교회마저 이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암담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이 무능한 교회,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없으므로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참담한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바울의 고백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천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교회들 중 하나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작은 피레미 새끼라도 살아있을 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박승열 목사님께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시고 시시때때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넣어 주시옵소서. 가통 모임, 만나 모임, 온라인 목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과 위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예배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형제 자매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 다시금 찬양 연습과 함께 간증 만나 야유의 사복음서 낭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길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를 향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지열 형제 또한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답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은 할로윈으로 귀신의 축제에 들떠 있는데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나 그 후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후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의 날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전통을 따라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 영국 여왕의 생일은 1926년 4월 21일인데 이게 실제 생일이고 공식적인 생일은 6월 둘째 주입니다. 공식적인 생일이에요.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는 이걸 또 따라가는데 카나다는 5월 달에 있고 호주는 또 9월 달에 있고 이렇게 생일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왕이 좀 돌아다니면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스포츠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계절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공식 생일이 있는가 하면 실제 태어난 날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날을 맞춰서 그리고 부활절은 거의 뭐 날이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례입니다. 성스러운 예배라는 뜻이죠. 성스러운 예식. 성례에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성찬과 세례, 침례로 나눕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고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인데 침례교가 나뉘어진 이유는 또 세례가 아니고 침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저희 교회는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따라가는데 침례가 맞기 때문에 그렇고 세례는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둘 다를 인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침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성찬, 이 성례, 세례와 이 두 가지는 참 놀랍게도 크리스마스도 그리고 부활절도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그리고 고난, 죽으심, 부활이 모두 다 여기 이 성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찬의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세례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근거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세례 자체에 그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예식들의 단순성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급스럽지도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권위가 있을수록 예식들이 더 고급스러워져 가고 굉장히 복잡해져 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군왕의 왕의 즉위식, 심지어 결혼식에 비하면 이 성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한다 해도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 하나만으로 인간의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은 침례, 세례 의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물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식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까지 모두 경험하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누던 식사예요. 식사를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빵도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잔을 붓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냥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성례를 또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누던 빵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으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었지만 그것을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예수는 그 사람에게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성례는 예수의 성육신 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개인적인 삶에서, 개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개인적 부활로 적용되느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찬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은 너무나 잠잠했고 고요했습니다. 전 우주적 사건, 이 대사건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결코 부활의 깊은 의미를 축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각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개개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역사적 부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활로 반드시 이어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공포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접근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잠깐 맛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다고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스승의 얼굴과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 사물들은 왜곡되게 됐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서 이야기하신 분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살아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예수께서 그들과 떡을 떼실 때, 뭐를 떼실 때요? 떡을 떼실 때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둘을 개별적으로 만남으로 그 둘 속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가 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하는 황당한 요청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바로 그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분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죽은 시신 달라고요. 혹시 당신이 동산지기거든 예수의 죽은 시신을 나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 앞에 가려진 고통의 눈물을 닦아내고 마침내 그녀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괜찮은 분으로 알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은 교회를 벗어나면 사라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성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벤트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초라하고 단순한 일상이 반복되는, 밥 먹으면서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물건을 사면서 흥정하기도 하는 그 일상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벤트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실망에 빠져 고민하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서 진실로 부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떤 부활절보다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부활은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놀라운 화려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움과 원망과 오해와 불신으로 생긴 바르지 못한 믿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바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 예수가 부활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떡은 그의 몸이며 성찬의 포도주는 그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이 찢어진 떡과 포도주에서 우리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오늘 교동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눌 빵과 포도주가 이 예식을 집례하는 기도자의 기도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가톨릭처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식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신비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것이 기도 드림과 동시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매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순간 떡과 잔이 신비한 물질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감동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그동안 고수해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징이고 단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상징, 기념, 하나의 예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것보다 진지함과 뜨거운 체험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성찬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성찬 때마다 온 공동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뜨겁게 눈물겹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성찬의 감동을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이는 말씀인 성찬보다 들리는 설교,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뭔가 감동을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성찬과 관련된 설교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을 많이 좀 접해봤습니다만 내용은 기독교의 내용인데 기념합니다, 상징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계속해서 이것이 굉장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작용하신다고 하는 어떤 천주교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상징, 기념, 내용적으로는 화채설을 슬쩍 모방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성찬식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돼서 갈팡질팡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실질적으로 이 빵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던 빵과 포도주가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라며 그 의미를 바꾸고 이것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몸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 급작스런 도약 과정을 지켜보는 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믿음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택한 것이 성찬식의 분위기가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제사 의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슬퍼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찢겨진 살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죄송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예수님의 처음 성찬식은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감했습니다. 뭐로 시작했다고요? 감사로. 뭐로 마감했어요? 찬송으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냥 유월절 만찬을 먹으니까 기뻤던 거예요. 감사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똑같은 말씀들이 마가복음에 반복되다가 26절에 이제 그들이 성찬식을 거의 마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그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니라. 시작은 뭐였다고요? 감사. 마칠 때는 찬양.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 죽을 것이니 너희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라.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게 아니라고요. 나의 죽음으로 내 속에서 내가 살아서 기쁘게 살아가라. 이게 성찬의 의미였던 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여된 축제였습니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할 때는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 개인적 부활을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 두 번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인 떡과 포도주에 어떤 신비한
화학적인 변화가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단지 주님을 죽음을 슬퍼하는 이 감정에 기대어서 성찬식을 1년에 2번, 3번,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가름해 버리고만은 그 정도 성찬은 의미가 미미한 것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사도 바울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나이가 안 되니까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탄의 의미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해받았다 하고, 같은 말씀 누가복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장 19절 20절 말씀을 조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떼어진 떡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떡은 뭐라고요? 몸이고 피는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떡과 잔은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나에게 오시기 위한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낮추심, 겸손함,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누가 더러워집니까?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손잡고 악수하면 누가 더러워집니까? 깨끗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나는 좀처럼 변화가 없고 누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변하신 모습이에요. 겸손하심으로 내려오신 그거예요. 그걸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 외에는 아무리가 잘해도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찬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변화가 됐구나, 변하셨구나,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 몸이 변화를 주셨구나, 내 변화가 아닙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성찬을 통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죄송하게도 단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변화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변화에 감동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라는 작은 행위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라고요? 개인적인 부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변화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발견이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문으로 열어서 더러운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황송하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또 여기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집중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애매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더 많은 한글 성경 번역과 그리고 아주 많은 영어 성경 번역은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에서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가 달라졌죠. 성찬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할로윈 때문에 이 땅이 귀신 축제로 이렇게 번져가는데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의식 자체로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난다고요? 선포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선포하지 않아도 성찬식 자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무관심했고 당시 성찬을 참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 아이고 내가 성찬을 해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해야 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알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의 의미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러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구나.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황송하고 죄송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분의 변화되신 모습, 내가 뭔가를 해서 드리는 드리면 좋겠죠. 얼마나 미미한지 모릅니다. 단지 기억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걸 설명하셨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전사님 나오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를 보게 태양 땅 내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저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개인 안에 거처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삶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